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저희들을 살리셔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섬기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례에 대해서 목사님이 너무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셨어요. 그죠? 자, 오늘 뭐 계속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복음 내지는 성경 같은 말입니다. 거의 그렇네. 복음 성경. 지난주까지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냐면 이게 복음이라면 이게 복음의 전체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 생각나세요? 네 가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죠. 하나님 나라. 네 가지를 정리를 한다면 성경은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다. 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천지 창조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주는 하나도 없어요. 구원주는 오직 깨달으셔야지. 오직 구원주는 오직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오늘 그렇게 목사님이 그냥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얘기하셔야지. 그래서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 포커스, 예?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전체적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머릿속에 딱 정리 딱 돼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한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어디까지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으로, 그죠?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성장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아프기도 하셔서 배고프기도 하고 졸렸기도 하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성경 찾아가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뭐 사람인 척 하셨다가 아니라 완전한 사람, 그걸 갖다가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인간. 정말 똑같은 우리의 성정을 가지고, 예?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왔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참 인간. 예? 참 인간. 이제 한 2시간 지나면 마지막 전체 이 과를 정리하면서 참 인간과 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사람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참 하나님이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건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이 정말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 오늘은 지난주까지는 탄생과 성장을 했더니 오늘은 그분이 하셨던 사역 일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역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대로 얘기하면 돼. 이 그림. 그래서 제가 시청각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계속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복음은 이것을 얘기하는구나. 이것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떻게 성장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느냐 얘기하면 여기에 다 이게 들어가야 돼. 이 안에 이게 창조도 예수님이 하셨고 구원도 예수님이 하셨고 장차 오셔서 책임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안 믿고에 대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항상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이것을. 이게 머릿속에 딱 있으면 그 다음에는 오늘 세례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것이 돼 있어.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게 다 돼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전도할 때 이제 죽으면 천당을 갈까요? 지옥 갈까요? 천당 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이제 많이 그런 걸 했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런데 특히 뭐 권사님이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 권사님들 나이 연세 많아가지고 가서 이제 확신을 이제 더 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가서 방문해서 얘기하면 권사님인데도 내가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권사까지 했는데 천당 갈 생각을 가만히 보면 내가 정말 죄진 것도 많고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확신이 잘 모른대. 그런 사람이 10중 8구였어요. 제가 이게 90년대 뉴욕에 있으면서 학생들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을 하면서 그걸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평생을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천당의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이 안 믿어져.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한 게 없는데 내가 주일날도 빠진 게 많고 예배에 빠진 것도 많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한 적도 많고 도와준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주요, 나의 영원한 심판주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모든 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면 내가 천당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인 범죄자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천당에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복음 말씀을 듣지만 이런 질문을 누가 툭 던지면 오늘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실 것이다? 아니죠. 주셨으니 패스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한 건 뭐냐면 영접하는 기도를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고은사님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같이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예수님 이 사람에게 영접하도록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영접했습니다. 그런단 말이죠. 잘못된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사형리라는 CCC에서 사형리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훈련을 많이 했으면서 내가 이 개혁신앙을 접하기 이전에 성경을 깊이 더 이렇게 영접이라는 단어를 더 깊이 생각하기 이전에 그렇게 유스트가 돼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봤던 적도 있고 대답도 이끌어내려고 했었던 적도 많아 있었어요. 그 사형제를 가지고 항상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복음을 바로 깨닫고 성경적인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영접할 수 있는 능력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뭐가 남아있질 않아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영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인도했던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글을 많이 써요. 제가 사형리, 무슨 다락방, 그 다음에 전도폭발 이런 데 가서 마지막에는 전도하면서 영접하는 기도를 요구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을 내가 전할 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움직여서 내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없구나라고 어떻게 내가 이끌어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분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믿어지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라고.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걸 어렸을 때는 우리 목사님 얘기했지만 모르고 세례 맞죠. 저도 옛날에 5년도인가 4년도인가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는 뭐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어. 그렇게 대답하면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무슨 큰 믿음이 있어서 그걸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시고 이게 우리 김 집사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에요. 이 내용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이 믿어지면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림이 없이 나는 예수를 피 흘림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출석을 많이 했고 아는 것이 많아서 나는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내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만큼 확실한 교제를 나눌 수 이런 내용들이 내 속에서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그게 믿음이 점점 성령과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자라나는 거죠. 그죠? 성령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해요. 예, 그거도 적으세요. 예배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전해질 때, 성경이 전해질 때, 아, 내가 죄인이다. 나는 이미 죄로 죽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구나 라고 깨달아져서 믿음을 나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gift.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gift.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선물을. 그걸 갖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걸 갖다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라고. 너에게 주신 은혜라고, gift라고 얘기해요. 지금 내가 요절을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몇 장? 2장 8절. 중요한 그런 거는 좀 적으세요. 적으셨다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세요. 여러분들 해오셨죠 다? 오늘 외울 말씀 다 같이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누가 외웠다 그러면 좋고 그거 한번 하실래요? 누가 하셨어요? 외우셨어? 로마서 5장 9절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든지 구원에 대한 모든 단어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고 계세요. past 확증할 거다라가 아니에요. 확증하여 하면 좋겠다도 아니에요. 어떻게? 확증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게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거워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내 속 안에서 이게 내 성경을 갖고 있는 나라면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은 다 과거형이에요. past. 예? 예, 이미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또 중요한 거 요한복음 5장 23절 한번 적으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4절 23절이야. 예. 네. 누가 빨리 한번 읽으세요. 안 읽으면 그냥 제가 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예. 그래서 이 중요한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과거형이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가지세요. past. 예? 우리 젊은 사람 때문에 영어로 사용해요. 제가 past.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면 좋겠다, 됩니다라고 아니라
나 보내신 이를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예? 옮겼고, 패스트다. 제가 단어를 잘못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패스트.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단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게 뭐 지도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뻔했던 우리들을 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뻔했었어요? 죽었었어요? 죽었어. 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그래서 패스예요. 우리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게 아니에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온 인류는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즉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패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그러니까 죽을 뻔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잘못된 단어를 사용한다고 저는 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르쳐주는 건 죽었던 너희들이에요. 죽었던. 이미 시체로 썩어서 냄새나서 아무도 건드려 보지 않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그게 세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간신히 살아난 게 아니고 확실하셨어요? 확실히 아셔야 돼요. 죽었던 너희들을 성경은 그래서 패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이렇게 에베소 2장에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보십시다. 4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 6번. 여러분들 공부해 오셨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 오시고 안 해 오시고는 여러분이 따라가느냐 같이 못.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가 되려면 공부해 오셔서 답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6번.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지금 3페이지 6번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6번. 고생님 안 가져오셨어? 그래요? 저기 우선은 오늘 이걸 보시고 아니 여기 있어. 3관이 6권. 여러분들 이 교재는요. 집에 있는데 글쎄. 이거 예. 자, 지금 우리 교실에는 연령층이 많아요. 이제부터 네, 연령층이 뭐 젊은 분들 연령층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잘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제 클래스는 거의 젊은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했었는데 좀 제가 천천히 조절하면서 갈게요. 천천히 조절하면서 가는데 중간 조절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을 우리가 좀 이 조절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답은 여러분들이 금방 쓸 수 있어요. 해보신 분은 아시죠? 금방 쓸 수 있어요. 그럼 요거 답을 금방 써보시면 이런 것들을 쭉 한 다음에 답을 다 한 다음에 제가 강의를 하면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올 거란 말이죠. 야,
자, 6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발언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놓고 지금 뭘 갖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과. 네, 우리 그 집사님 잘 얘기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런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한글 안 쓰면 제가 쓸 때 이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다음에 할 시간이 없으니까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제 또 다시 반복 안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럼 예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응? 그 다음에 독생하신 예수님이다. 독생자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성경이 많다면.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정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정리가 필요해요. 그냥 무조건 이 믿음이 좋으려면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지. 그죠? 알아야 믿지 알아요. 근데 성경을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해줘야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 자기를 본 사람은 뭐를 본 것과 같이 말합니다. 뭐를? 하나님을 본 것과 자기를 본 사람이. 그럼 벌써 두 번째 겹치잖아요. 성경에서. 그러면 어디에는 하나님과 아들로 얘기하고 어디에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으로 얘기하고 똑같은 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뭘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요거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죠? 요거까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으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창조, 구원, 심판,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적인 전적인 맥락이다. 이게 복음의 맥락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매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뭘 하죠? 사도신경을 해요.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줄인 것이 뭐를 지금 우리가 고백을 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원주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이 매주 예배 시간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들이 사도들이 믿으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으로 믿었던 내용을 우리도 똑같이 그 내용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이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자, 좀 또 다른 데로 갔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이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성부 하나님을 대해서도 성자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똑같은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성자 성부. 그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에서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서 그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로 생각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3절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진실로 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돌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된 모든 상황들을 보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는 진실로 똑같은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은 이거는 누구 얘기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건? 진실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누가 얘기한 거예요? 도마. 도마. 제자 중에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믿냐니까 예수님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과연 나의 주 너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건 체험적인 하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이분이 내가 따랐던 예수 선생님이면서 나의 주인이고 구원주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거였단 말이죠. 자, 8번. 예수님은 한번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열거한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 질문을 지금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누구라고 대답하시죠? 누가 해오신 분 누구라고 대답하시죠? 크게 해주세요. 크게. 예,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제자들도 그러면 너희들은 마태 여기 베드로 이렇게 여럿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도마도 있었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내가 드릴게요. 다음 주 오실 때 외울 말씀이에요. 내가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울 말씀이에요. 다음 주 외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고 하느냐라고 여기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그 대답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신약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니 나중에까지 하나하나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 흡족하셔서 내가 반석 위에 베드로가 얘기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주 외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보십시다. 자, 지난 탄생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지나간 거 계속 얘기할 수 없고 성장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성장하시면서 사람하고 똑같이 성장했고 배도 고팠고 졸렵기도 했고 눈물도 흘리셨고 속상해도 보셨고
거지 나사로가 저기 뭐야 마리아 뭐지 동생인가 오빠인가 하여튼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프셔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똑같은 사람이셨다 이렇게 성장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 참 이상해요. 성경은 이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또 한 장 더 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또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뭐 정리가 안 되면 이상한 사람은 우리 이상한 하나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느꼈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이제 이건 여러분이 한번 그리면 이렇게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말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이 진행해야 되니까. 이 말은 헬라 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자를 크게 써서 제가 데오스라는 말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으로 얘기할 때 쓰는 말을 이렇게만 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 더 이상 이제 안 할게 이 얘기는. 새로 오신 분이 저것도 뭐 모르는 건가 이렇게 하고. 자,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오늘 지금 뭘 얘기했어요? 성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누가 있어요? 아, 성부 하나님도 있고 성자 하나님도 있구나. 그런데 성령 하나님도 있다고 그러는구나.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복음이 들려질 때 믿음을 갖도록 움직이신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 성령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머리가 복잡해. 이걸 갖다가 어려운 말로 삼위가 삼위 하나님. 그렇지. 삼위 일체 이렇게 써요. 이건 한자예요. 한자. 뭐 한자를 쓸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 그러면 각 하나님을 연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한꺼번에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치는구나라고 갖고 계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이게 지금 아까 내가 했지만 성경 전체를 두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할 때에 이 일들을 다 이렇게 같이들 다 하셨어요. 그런데 한 분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네? 하나님이라고. 이게 철저하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불편하세요? 네, 괜찮아요. 네? 네. 하세요 그냥.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면 하나님 그러면 뭐를 연상하셔야 된다고요? 항상 세 분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19장을 쭉 한번 보세요. 몇 절인지 내가 잘 기억이 나지만 창세 전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런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같이 계셨다. 사모님 몇 절이에요? 19절인가? 요한복음 19장. 예, 19장 몇 절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 나 찾아보세요. 창세전에 이 세 분이 서로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같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 분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세 분이 항상 우리의 구원도 같이 이루셨고 창조할 때도 같이 창조하셨고 세 분이.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단수를 이때는 단수를 쓰지만 이 단수는 하나님은 원래는 다 복수형으로 써요. 복수. 오늘 보면 복수. 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같이 세 하나님을 같이 쓰질 않으니까. 근데 조금 창조에 보면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아니야지. 이건 이제 요한복음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그냥 홀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세 분을 두고 얘기하신다. 세 분을.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수형으로 쓰신다. 복수형.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거기다 쓰세요. 창세기 1장 26절 언더라인을 우리 복수에다 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복수 아니에요. 이거를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만드셨고 성령 하나님이 그 된 사건을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delivery, 즉 우리에게 적용시켜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수 항상 하나님 그러면 뭐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전부를 생각하시죠. 이제 하나님 그러시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 그러시면 이 세 분은 같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구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구원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서 예배소서에 보면은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러면 고건사님이 2022년도에 세틀 남포 제일교회에 여기에 계시도록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거에 창세전에 만드신 거예요. 창세전에 다 만드셨죠. 이미 창세전에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모든 플랜 영어로 계획하시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 정말 말도 우리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계획을 하신 거를 하나님이 그때 하신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창조된 모든 것들을 믿게 하셨던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조금도 틀린 게 없어. 우리가 잘못 읽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잘못 읽어서 잘못 해석하는 것뿐이지 성경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대. 그래서 성경은 무오 1.1획도 성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이 세 분 하나님을 항상 머릿속에서 갖고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을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줬잖아요. 그것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시켜줬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믿음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서 믿음을 갖도록 움직이신다. 그래서 창조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심판, 다가올 심판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루시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심판도 구원도 창조도 다 믿게 해주는 여러분이 잘나서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고 머리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 거예요. 진화론이 더 믿어져.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걸 파고 들어가서 믿어. 수십억 년 전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그건 잘 믿어. 머리 좋은 사람들. 근데 창조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창조를 어떻게 믿어? 우리가 봤어? 본 사람 없잖아요. 무슨 글로 남겨준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냥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걸 어떻게 믿어?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없어요. 대래 진화론이 더 믿어져. 왜?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10분 남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세계사를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진화론, 즉 원숭이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크로마뇽을 믿지 않는데 선생님은 자꾸만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뭐 공부도 내가 썩 못한 편은 아니니까 자꾸 선생님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문도 많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억압으로 선생이니까 학생한테 막 구박하면서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시험 점수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줘도 좋아. 안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세계사 다른 점수는 다 좋은데 세계사 시간에 그 공부 시험 나오는 거는 거의 안 좋아 점수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학생들은 그게 진화론이 정말 과학적이고 근거가 있어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사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믿어진단 말이죠. 근데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생겼어. 생물이 있어지고 사람을 또 만들어서 거기다 생기를 넣으니 사람이 됐어. 이거 믿어져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제일 큰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창조했다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되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의 큰 기적이에요. 뭘 변화시켜주는 걸 안 봐도 그게 기적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좀 창조하는 거 갖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죠? 만들어진 거예요. 빛은.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되
하나도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빛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빛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첫 번에 창조된 빛은 예수님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빛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1장에 많이 제가 수정을 해오면서 글을 쓴 게 그건데 빛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이 빛은 이걸 갖다가 자연이라고 해요. 자연. Light of nature. 자연에서 생긴 빛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빛이 왔을 때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에. 빛이. 예수님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이시다. 빛이시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은 이런 빛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체가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 빛을 드러낸다는 말이잖아요. 빛을 드러낸다. 영광. 하나님 스스로가 그러신 분이시다. 하나님 스스로가 빛이시라.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도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누가? 성부,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머릿속에는 이 세 분 하나님을 머릿속에 여러분이 정말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마리아에서 나셨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을 볼 때에 모든 하나님을 볼 때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만 띄어서 내가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질 수 있느냐, 요건 또 다음번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느냐, 우리의 머리로 믿어질 수가 없어. 여러분들에게 근데 여러분 지금 고군사님 안에 누가 계세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틀린 답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우리 근데 성령을 이제 곧 언제 시간 있으면 얘기할게요. 성령을 어떠한 그냥 내 안에 네?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을 어떤 파워, 능력, 초월적인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가져가지고 주고 뺏고 오고 가고 하는 사람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그래서 성령이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어지도록 자꾸만 일하신다라고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것도 딱 하나하나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때 얘기하겠지만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이 표현도 찬종이 사실은 가사를 바꿔야 돼요. 성령이 오시고 가신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서 내가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내 속에 계시는데 그걸 갖다 성령 하나님이 내주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라는 의미의 한자로 내주. 그런데 오셨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 하나님. 내가 성령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닙니다라고 망언을 하든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할 때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가실까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가실까요? 그건 잘못된 가르침.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네. 네,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표현이다 이. 이게 찬송가 가사 아마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종교 교회 음악을 한 사람으로 그거는 분명히 잘못돼요.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네 가셨네 할 수 없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하는 때 요즘이 있어요. 제가 이 공부할 때 그 요즘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 성경적인 지식을 바로 갖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을 바로 가질 수 있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5분 남았는데요. 자, 다음 주에 제가 그 이과의 요점 읽어드릴게요. 3페이지 맨 밑에 읽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르게 믿도록 탄생, 성장, 사역, 죽음, 부활, 승천, 재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의 내용을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인 것을 가르칩니다. 요 지금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내가 또 다음 주에 또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면서 더 해나갈 건데 요 머릿속에 이건 뭐 여러분이 기억하고 뭐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잘못 알면 복음을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알면 바른 믿음으로 갈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거는 지금 45분이 끝났습니다. 지금 시간 보면서 보는데 자, 그러니까 요즘인 거예요. 바른 복음을 깨닫고 바른 성경을 깨달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쪽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장로님 지금 말씀드렸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항상 기본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 근데 말할 때 하나님을 안 붙이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다고 얘기는 안 했죠. 그치.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에도 그렇게 성령으로만 표현을. 우리는 그래서 삼위일체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성부해도 하나님, 성자해도 하나님 항상 그걸 우리는 인식이 돼 있는데 말할 때는 아니 하나님을 안 글쎄, 하고 성령 성령을 하나님 아니더라도 그래도 앞으로는 내가 항상 고백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시라 이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대로 성경을 알 수 있을까봐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인지를 점검하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